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을 보며 살고 구부러진 세상에서도 주의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거룩한 사랑과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치는 많은 사고가 있으나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으니 혼탁하고 그리고 많은 무질서와 그리고 타락과 죄악의 물결이 높아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하신 뜻을 따라 오늘 또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날을 지향하며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날마다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단장 끝나는 것 같은 각박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하게 이렇게 새 아침을 맞게 되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사오니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게 하시고 결코 방탕한 곳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또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시간을 정력을 낭비하는 일 없게 하시고 쓸데없는 일,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허송한 일 없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소간 물질을 주었습니다. 결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없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새 마음으로 관리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말씀이 바로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사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13장 14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4절부터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도 구절구절 우리 솔로몬의 잠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중복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1절서 13절까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25절까지 오늘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때 백성들과 혹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언제나 중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그 세뇌 공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뇌 공작이라고 할 때에 그 방법이 반복, 속도, 지속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속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하고 또 얼마 후에 말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어서 속도를 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그 생각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뇌 공작 방법이 속도, 반복, 지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 듣는 것을 괴로워해서는 안 되고요. 또 같은 말 가르치는 것을 또 게을리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새로운 말만 들어야 하고 또 새로운 것만 좋아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두면은 이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성품을 바꾸고 내 생활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보거나 가끔 이게 보면은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광고 좀 바꾸면 좋겠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왜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그것을
예, 어떤 때는 몇 년씩 합니다. 그 왜 그렇게 하나? 그렇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래 예, 오래오래 광고지만은 예, 이게 우리가 만약에 배가 살살 아파서 약방에 딱 들어갔어요. 예, 약방 주인이 무슨 약을 드릴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 하루하루 들은 말이 나와요. 예, 많이 들은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 무슨 말 나오겠어요? 예, 배가 아프니까 예, 소화제에는 회스타를 주세요. 예, 밤낮 예, 꼭 같은 말 예, 다르게 하면 안 되지요. 같은 같은 걸로 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루하게 느끼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도 그렇고요. 좋은 말 자꾸 반복해야 돼요. 예, 여러분 만약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꿈에도 그 생각만 나요. 예? 우리 어머니 입만 열면 그 소리 했지. 예? 그러나 어찌다 한번 들은 이야기, 그건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 깊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이기도 합니다. 같은 말, 같은 율법을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애우고 명상하고 또 읽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을 이래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 그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것이 뭐냐 하면 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그랬잖아요. 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예? 지혜를 아주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지혜는 사고 팔지 말지니라. 어쨌든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사야 돼요. 지혜가 중요하니까 지혜를 사고 또 팔지 말라. 다시 말하면 어떤 지혜보다 더 좋은 게 있어도 그것을 갖고 지혜를 내주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혜를 사고 팔지 말 것이다. 예?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그 말입니다. 예? 그 한마디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중요한 줄 알지만은 지혜가 중요한 줄 몰라요. 여러분 지혜가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예? 소중한 그 말 한마디 그게 값비싼 거예요. 예? 다이아몬드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보다 한마디의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예? 지혜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뭐라도 내놓겠다. 예? 지혜가 소중하다. 그게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를 찾아 헤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기다리면서 지나가는 말로 지혜가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는 지혜를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는 탐구심이 있어야 돼요. 예? 구도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다 그랬어요. 예? 힘쓰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누가 그런 얘기 누가 사주팔자를 보니까 예? 너는 누워 예? 놀고 먹을 팔자다 그랬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감나 밑에서 예? 감 떨어져서 입에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이 사람아 아무리 그런 팔자라도 하다못해 요만큼의 수고는 해야지. 그래서 가르쳐 준 것이 뭐냐 하면은 삿갓을 갖다가 거꾸로 달고 밑에다 구멍을 뚫고 입에다 대고 있으라고 예?
예. 그렇게 하니까 감 하나가 떨어져서 때르르 굴려서 입에 들어가더랍니다. 아니 그만큼의 수고는 해야 놀고 먹는 팔자도 예? 예? 부자 될 팔자라고 해서 아주 공짜로 얻어지기를 바라는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지혜를 찾아 헤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는 진주 장사처럼 말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마음, 예? 찾아 헤매는 마음, 예? 좀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지혜를 베푸는 자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혜의 근원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 지혜의 근원이 많은 분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노인들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 부모님으로부터 오거든요. 예?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오거든요. 예? 또 선배로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지혜를 베푸는 자가 있거든 그 지혜의 근원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말하는 사람을 존중해야지요. 그래야 지혜를 얻지. 예? 또 그로부터 지혜가 오는데 그를 등한히 하고 그를 외면하고 어떻게 지혜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근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 말씀합니다. 지혜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다 그랬어요. 예? 생명샘과 같아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사랑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그 지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지혜를 베푸는 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지혜자와 나와의 관계를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자와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지혜자의 언저리에서 늘 있어야 돼요. 지혜자와 자꾸 만나야 돼요. 그래야 지혜를 얻지요. 그로부터 지혜를 한번 얻고는 아 귀한 말씀이다. 그리고 가버렸어. 아 귀한 분이다. 그리고 멀리 가버렸어. 이제 지혜를 이래가지고 얻겠습니까? 계속 얻어야 돼요. 한 번 지혜를 얻었다고 해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무궁무진한 샘이에요. 그런 거로 그 샘물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적으로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20절 보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설사 지혜롭지 못하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기만 해도요 절반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를 흉내만 내도 지혜가 뭔지 몰라도 흉내만 내도 충분히 지혜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미처 몰라도 지혜로운 자와 같이 하기만 하면 동행하면 지혜를 얻기 마련입니다. 그로부터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그 자기에게 돌아오는 소득만 생각하는 것이 할 것이 아니라 지혜자를 사랑하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와 동행하면은 지혜를 얻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근데 이쪽이 더 많아요. 지혜로운 자와 사귀어서 지혜를 얻는 그것은 많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미련한 자와 사귀었다가 손해보는 사람이 많아요. 친구 잘못 사귀어서 분명히 망치는 것입니다. 일생을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귈 때 보아서 이분은 지혜자에 속한다 그러면은 그와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지내면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는 것 보니까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는 것 보니까 틀렸어.
그러면 가능한 안 만나는 것이 좋아요. 예. 또 이 미련한 자의 말은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예? 혹시 간간히 쓸만한 말을 해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 예. 그건 미련한 자의 말이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사람 사귀는 것을 잘 해야 돼요. 예?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친구를 바로 사귈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친구와 항상 같이 해야지요. 예? 나쁜 친구와 사귀면요, 알게 모르게 어느 사이에 자기는 악에 빠지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벌써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성품이 나빠지고 인생관이 나빠지고 가치관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지혜자와 사귀는 것, 지혜자와 동행하는 것, 지혜자와 항상 만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지혜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기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니라. 선인의 사업은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느니라. 이건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또 우리 실제적입니다. 선인의 산업, 의로운 자의 산업은 자자손손이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것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악인의 산업이란 잠깐 이어졌다가 없어집니다. 오래 이어지는 그 산업이 그게 바로 옳은 거예요. 선한 사업입니다. 악인의 산업이란 그저 일어나는가 했더니 불현듯 사라지고 만다는 말이에요. 그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이 쌓인 것 같은데 그는 망하고 마지막에 그 재물은 딴 사람을 위해 쓰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보세요.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느니라.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요, 매를 해쳐야 돼요. 아마 이런 예화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실 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형 현장에 끌려가는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뒤따라오면서 목 놓아 웁니다. 그때 사형수가 어머니 좀 만나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려고 그렇게 하라고 마지막 가는 날이니까 그 어머니를 만나게 해 주었어요. 그 어머니 가까이 오십시오. 그래 가까이 갔대요. 그 아마 이 귀에다 대고 무슨 귓속말을 하는가 보다 하고 허락을 했어요. 그만 어머니 귀를 물어버렸어요. 아니 사형수가 마지막 가면서 가슴이 아파하는 어머니에게 좋은 말을 하지 못하고 어째서 귀를 무느냐. 그를 문초하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겨울가에 가서 오리알이 있으면 오리알을 매일 아침에 주워왔대요. 그걸 주워다 먹고 이렇게 늘 했지만 오리알을 주워오지 못한 날에는 없는 날에는 그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달걀을 꺼내왔대요. 이것을 얘기하니까 어머니는 이것이 오리알이 아니고 달걀이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면서 내게 잘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글쎄. 그래서 그게 재미가 나서 오리알 주워 오는 날은 놔두고 못 주운 날에는 남의 집 달걀 둥지에 가서 가져왔어요. 이게 버릇이 돼서 도둑질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해치게 되고 내가 사형수가 되게 됩니다. 이 보세요.
지금 내 생각에 그때 어머니가 오리알이 아니요 달걀이란 것을 알았으면서도 잘했다고 한 말, 그 한마디가 나를 오늘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 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걸 알아야 합니다. 매를 참아 못하는 것, 사랑은 좋지만은 사랑은 지식의 자식의 장래를 사랑해야지. 때리지 않는 것만 사랑이 아니란 거 아셔야 돼요. 때려야 할 땐 때리고 맞아야 될 일은 맞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맞고 나야 시원합니다. 안심이 되지. 맞아야 될 일인데 불구하고 안 때리면요 이거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그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는 어렸을 때 그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리고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